프리드리히 니체. 그의 이름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오해와 논쟁 그리고 위험한 매력을 동시에 품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망치를 든 철학자라고 칭하며 서구 문명을 2000년간 지탱해 온 신, 도덕, 진리라는 거대한 우상들을 가차없이 깨부수려 했습니다. 그의 망치는 단순히 파괴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낡고 병든 가치의 석상을 부수어 그 안에 갇힌 새로운 가능성을 해방시키기 위한 의사의 진단 망치와도 같았습니다. 신은 죽었다는 그의 도발적인 선언은 현대 무신론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그의 권력의 의지나 초인 위버맨시 사상은 훗날 나치즘에 의해 최악의 방식으로 왜곡되어 인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그의 철학은 너무나도 급진적이고 파괴적이며 때로는 모순적으로 보이기까지 해서 많은 이들이 그를 허무주의자, 비합리주의자 혹은 파시즘의 선구자로 낙인 찍고 외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니체 철학의 전부일까요? 그는 정말 인류를 허무와 광기의 심연으로 밀어넣으려 했던 파괴자에 불과했을까요? 이 글은 이러한 오해의 안개를 걷어내고 그의 철학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핵심적인 개념, 바로 위버맨시의 진정한 의미를 탐험하고자 합니다. 위버맨시는 흔히 초인 슈퍼맨으로 번역되면서 마치 초능력을 가진 영웅이나 우월한 인종을 의미하는 것처럼 오해받곤 합니다. 하지만 니체가 말한 위버맨시는 그러한 유치하고 폭력적인 상상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것은 단순한 인간의 강화형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종의 근본적인 자기 극복을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인류가 마주한 가장 심오한 위기, 즉 신의 죽음이라는 거대한 사건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니체 자신의 고뇌가 담긴 가장 진지하고도 절실한 대답입니다. 시면의 돌에 신은 죽었다, 그리고 인간은 고아가 되었다. 니체 철학의 모든 것은 신은 죽었다. 고트 이스트 토트라는 그의 가장 유명하고도 가장 많이 오해받는 선언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니체 자신이 신을 죽였다는 무신론자의 승리 선언처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니체의 의도는 정반대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이 말을 축배사가 아니라 유럽 문명 전체에 내려진 끔찍한 진단서로서 제시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신은 단순히 기독교의 인격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플라톤 철학에서부터 시작되어 기독교를 통해 완성된 지난 2000년간 서구 세계의 모든 가치와 도덕, 진리의 근원이자 최종적인 보증 수표였던 초월적인 질서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는 절대적 기준, 삶의 의미와 목적, 우리가 따라야 할 보편적 도덕 법칙 등 모든 것은 저 하늘 위의 이데아 세계나 신의 이름 아래 그 정당성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계몽주의 시대 이후 이성의 빛이 모든 것을 비추고 과학이 세계의 비밀을 하나씩 벗겨내면서 더 이상 신이라는 가설 없이도 세상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진심으로 신을 믿지 않게 되었고 일요일에 교회는 가지만 평일의 삶은 철저히 세속적인 계산에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 믿음이 차지하던 우주의 중심 자리는 텅 비어버렸습니다. 니체는 그의 저서 즐거운 학문에서 광인의 비유를 통해 이 사건의 끔찍한 의미를 설파합니다. 대낮에 등불을 들고 시장에 나타난 광인은 내가 신을 찾는다. 신은 어디로 갔는가라고 외치며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시장의 사람들, 즉 신 없이도 잘 살아간다고 믿는 현대인들은 그를 비웃습니다. 그러자 광인은 그들의 무지를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신을 죽인 것은 바로 우리들, 너희와 나다. 우리가 그를 죽인 뒤에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를 위로할 것인가? 세상에서 가장 신성하고 가장 강력했던 자가 우리의 칼에 맞아 피를 흘리고 있다. 이 피를 누가 우리에게서 닦아낼 것인가? 이 거대한 가치의 공백 상태, 즉 모든 것이 헛되다고 느끼는 상태가 바로 니체가 예견한 허무주의 니힐리즘의 도래입니다. 허무주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삶의 의미를 잃고 절망과 무기력에 빠지는 수동적 허무주의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면 굳이 노력하고 고통받으며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며 서서히 쓰러져가는 것입니다. 니체는 이러한 수동적 허무주의가 나올 최악의 인간형을 마지막 인간 데어 레치테 맨시라고 부르며 경멸했습니다. 마지막 인간은 더 이상 위대한 꿈이나 열정을 품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편안함과 안락함, 소소한 쾌락과 건강만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허무주의에는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바로 능동적 허무주의입니다. 이는 기존의 모든 가치가 무너졌음을 인정하고 그 폐허를 슬퍼하는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낡은 가치들을 적극적으로 파괴하고 그 빈자리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려는 의지입니다. 능동적 허무주의는 절망의 끝에서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힘입니다.
신이 죽었기에 이제 인간은 비로소 자신의 운명의 주인이 될 기회를 얻었습니다. 심연을 건너는 다리 위버맨 씨란 무엇인가? 보라, 나는 너희에게 위버맨 씨를 가르치노라.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그 무엇이다. 너희는 인간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서두에서 주인공 차라투스트라는 군중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이 한 문장에 위버맨 씨의 본질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위버맨 씨는 독일어 위버 오브 비욘드에 해당한 맨시 휴먼의 합성어입니다. 따라서 이는 단순히 힘이 센 초인 슈퍼맨이 아니라 기존의 인간, 즉 너무나도 인간적인 나약함과 한계, 원한과 자기 기만을 넘어선 오버 초월한 비욘드 인간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짐승과 위버맨 씨 사이에 놓인 하나의 다리이자 밧줄이며 위버맨 씨는 인류가 나아가야 할 목표이자 방향성입니다. 첫째, 위버맨 씨는 가치 창조자 크리에이터 오브 밸류스입니다. 신이 죽은 세계에서 그는 더 이상 낡은 도덕이나 외부의 권위에 기대어 살지 않습니다. 그는 마치 예술가가 백지 위에 자신만의 작품을 창조하듯 스스로의 삶을 위한 가치의 서열과 선과 악의 기준을 스스로 정립합니다. 니체는 기존의 기독교적 도덕을 노예 도덕 슬레이브 모럴리티라고 비판했습니다. 노예 도덕은 강하고 고귀한 자들에 대한 약자들의 원한 르상티망에서 비롯된 것으로 강자들이 가진 힘, 자부심, 건강함, 열정 등을 악으로 규정하고 반대로 약자들이 가진 유순함, 겸손, 동정심, 인내 등을 선으로 둔갑시킨 도덕입니다. 위버맨 씨는 이러한 노예 도덕의 가치 전도를 간파하고 그것을 넘어섭니다. 그는 무엇이 나를 성장시키는가? 무엇이 나의 힘을 고양시키는가? 무엇이 삶을 긍정하게 하는가를 기준으로 삼아 자신만의 가치표를 만듭니다. 둘째, 위버맨 씨는 자기 극복을 실천하는 자입니다. 위버맨 씨가 되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자기 자신과 싸우고 스스로를 넘어서려는 끊임없는 과정입니다. 그는 자신의 본능과 욕망을 억압하는 금욕주의자가 아니지만 동시에 욕망의 노예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수많은 충동과 열정들을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각각의 악기 소리를 조율하여 하나의 장엄한 교향곡을 만들어내듯 자신의 다양한 충동들을 통제하고 더 높은 목표를 위해 승화시킵니다. 셋째, 위버맨 씨는 대지에 충실한 자입니다. 그는 기독교나 플라톤주의처럼 이 지상의 삶을 고통스럽고 무가치한 것, 혹은 저 너머의 영원한 세계를 위한 임시 거처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는 그러한 모든 종류의 배후 세계론을 경멸합니다. 그에게 유일한 현실은 바로 지금 여기 이데지 어스 위에서의 삶입니다. 그는 자신의 육체를 영혼의 감옥이 아닌 삶의 지혜가 깃든 위대한 이성으로 소중히 여기고 감각적인 기쁨을 긍정하며 이 유한하고 필멸할 운명의 삶 속에서 영혼을 발견하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버맨 씨는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는 자 아모르 파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어난 일을 체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즉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건강과 질병 등 그 어떤 것도 자신의 삶을 완성하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사랑합니다. 성장을 향한 의지, 권력의 의지와 자기 극복의 길. 니체가 위버맨 씨라는 장엄한 목표를 제시했다면 이제 우리는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구체적인 동력과 방법론이 무엇인지 물어야 합니다. 그 핵심적인 대답은 니체 철학의 또 다른 중심 개념이자 가장 많은 논란을 일으킨 권력의 의지되어 빌레 추어 마흐트에 담겨 있습니다. 권력의 의지 역시 위버맨 씨만큼이나 많은 오해를 낳은 개념입니다. 이는 흔히 타인을 지배하고 억압하려는 저속하고 폭력적인 욕망으로 해석되곤 합니다. 하지만 니체에게 권력의 의지는 단순히 정치적인 권력이나 물리적인 힘을 추구하는 것을 훨씬 넘어서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자의 가장 근본적인 충동이자 본질입니다. 다윈의 생존 본능이 단순히 살아남으려는 소극적인 의지라면 니체의 권력의 의지는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의 힘을 확장하고 성장하며 주변의 저항을 극복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펼치려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지입니다. 니체 철학에서 권력의 의지의 가장 고등하고 세련된 형태는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한 의지, 즉 자기 극복 셀프 오버커밍입니다. 진정으로 강한 자는 타인을 지배하는 데서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나약함, 게으름, 편안함을 추구하는 성향과 싸워 이기는 데서 최고의 희열을 느낍니다. 위버맨 씨는 바로 이 자기 극복의 길을 걷는 자입니다. 그의 삶은 끊임없는 자기 창조의 과정입니다. 그는 어제의 자신보다 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해 스스로에게 더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더 어려운 과제를 부여하며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을 단련시킵니다.
영원애기 위버맨 씨의 궁극적인 시험대. 이제 우리는 니체 철학의 가장 심오하고도 난해한 개념이자 위버맨 씨가 통과해야 할 궁극적인 시험대인 영원애기 에빅의 비더쿰프트 사상과 마주하게 됩니다. 영원애기는 니체가 가장 무거운 사상이라고 불렀을 만큼 우리 삶의 무게를 송두리째 짊어지게 만드는 무서운 사유 실험입니다. 즐거운 학문에서 니체는 이 사상을 다음과 같은 극적인 방식으로 제시합니다. 만일 어느 날 밤 한 악마가 너의 가장 깊은 고독 속으로 찾아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겠는가? 내가 지금 살고 있고 살아왔던 이 삶을 너는 또다시 그리고 무수히 반복해서 살아야만 할 것이다. 거기에는 어떤 새로운 것도 없으며 모든 고통과 모든 쾌락, 모든 생각과 모든 한숨, 내 삶의 모든 말할 수 없이 크고 작은 것들이 모두 똑같은 순서와 차례로 내게 되돌아올 것이다. 이 악마의 질문 앞에서 우리의 반응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가늠하는 가장 정확한 리트머스 시험지가 됩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후회와 원망, 피하고 싶은 고통과 권태로 가득 차 있다면 그 끔찍한 순간들을 영원히 반복해야 한다는 생각은 지옥과도 같은 저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인간의 반응입니다. 하지만 위버맨 씨는 다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창조하고 그 과정에서 겪는 모든 고통과 시련마저도 자신의 성장을 위한 필연적인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자 아모르 파티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심지어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순간조차도 전체라는 거대한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각이었음을 이해합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삶이 영원히 반복된다는 악마의 말 앞에서 절망하기는커녕 오히려 환희에 차서 다시 한번 once more 이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왜곡된 초인 나치의 망령과 니체의 진정한 메시지. 니체의 철학, 특히 위버맨 씨와 권력의 의지 개념을 논할 때 우리는 그것이 인류 역사상 최악의 방식으로 오용되고 왜곡되었던 어두운 그림자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바로 나치즘에 의한 니체 사상의 도용 문제입니다. 히틀러와 나치 이데올로그들은 니체를 자신들의 선구적인 철학자로 칭송했으며 그의 위버맨 씨 개념을 게르만 민족의 인종적 우월성을 정당화하고 유대인을 비롯한 열등한 인종을 지배하고 절멸시켜야 한다는 끔찍한 논리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니체 철학에 대한 악의적이고 무지한 왜곡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왜곡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니체의 여동생인 엘리자베스 페르스터 니체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그녀는 오빠인 니체와는 달리 열렬한 독일 민족주의자이자 악명 높은 반유대주의자였습니다. 니체가 1889년에 정신이 붕괴된 이후 그녀는 니체의 모든 저작에 대한 권한을 장악했고 특히 그가 미처 출판하지 못했던 방대한 양의 유고들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자의적으로 편집하고 짜깁기하여 권력의 의지라는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하지만 니체의 원전을 조금이라도 깊이 있게 읽어본다면 그의 사상이 나치즘의 이데올로기와는 얼마나 근본적으로 대립하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니체의 위버맨 씨는 개인의 이상이며 나치의 아리안족은 집단의 신화입니다. 위버맨 씨는 기존의 모든 집단, 국가, 민족, 종교의 가치로부터 벗어나 고독하게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자신만의 가치를 창조하는 개인입니다. 둘째, 위버맨 씨의 투쟁은 내면적이며 나치의 투쟁은 외면적입니다. 위버맨 씨가 싸워야 할 대상은 자기 자신의 나약함과 편협함, 자기기만, 즉 내면의 적입니다. 그의 투쟁은 자기 극복을 향한 고독하고 정신적인 투쟁입니다. 셋째, 니체는 열렬한 반반 유대주의자이자 반민족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 곳곳에서 당시 독일을 휩쓸던 편협한 민족주의와 저열한 반유대주의를 바보들의 질병이라 칭하며 신랄하게 조롱하고 경멸했습니다. 이처럼 나치즘의 위버맨 씨는 니체의 사상을 가장 저급한 수준으로 환원하고 그의 핵심적인 철학을 완전히 거세한 뒤 인종주의라는 끔찍한 시체를 그 자리에 앉힌 흉측한 허수아비에 불과합니다. 당신 안의 위버맨 씨를 향한 여정. 프리드리 니체가 우리에게 남긴 위버맨 씨라는 이상은 그의 삶만큼이나 고독하고 치열하며 오해받기 쉬운 길입니다. 그것은 정해진 답이 있는 길이 아니며 누군가가 대신 걸어줄 수 있는 길도 아닙니다. 그것은 신이 떠나버린 텅 빈 하늘 아래 무한한 자유와 그만큼의 책임을 부여받은 현대의 개인이 각자 자신의 삶 속에서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할 하나의 영원한 과제와도 같습니다. 위버맨 씨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되어가는 비커밍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상태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이 긴 여정을 통해 우리는 위버맨 씨가 초능력을 가진 영웅도 우월한 인종도 폭력적인 지배자도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위버맨 씨는 신의 죽음으로 인한 허무주의의 심연을 정면으로 직시하고 마지막 인간의 경멸스러운 안락함을 거부하며 자기 자신의 의지로 삶의 의미를 창조하기로 결심한 자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니체가 말한 위버맨 씨가 될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이상은 너무나도 높고 그가 요구하는 자기 극복의 길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목표에 완벽하게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려는 의지 그 자체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짐승과 위버맨 씨라는 양극단 사이에 걸쳐진 심연 위의 위태로운 밧줄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언제든 과거의 동물적인 본능으로 퇴행할 수도 있고 안락함만을 추구하는 마지막 인간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위태로움 속에서 우리는 위버맨 씨라는 저 높은 곳의 목표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가능성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니체의 철학은 우리에게 안락한 위로를 주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 내면에 잠들어 있는 창조의 힘과 성장의 의지를 일깨우고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의 위대한 예술 작품으로 빚어낼 책임을 부여합니다. 당신의 삶이라는 돌덩어리를 깎아 어떤 작품을 만들 것인가? 이제 그 망치를 쥘 차례는 바로 당신입니다. 제공된 정보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